네,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네, 어,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주어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목적어체가 나오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목적어 그리고 나도 주어죠. 주어는 나도 스스로 듣고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희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색깔이 뭐죠? 빨간색 바탕에 안에 지금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나타났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은 어디 안에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있죠. 너희들이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한 그러한 믿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 나오는 것을 나도 듣고 16절을 보겠습니다. 어, 목적어 감사하기를 스스로 마지 아니하고 주어 내가 스스로 기도할 때에 목적어 너희를 스스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을 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사랑이 나온 것을 듣고 어, 바울이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속 너희를 인해서 너희 때문에 감사 기도가 계속 나오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16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어지는 17절 내용부터 보시면요. 그 시체가요. 목적어체인데요. 다 목적어체죠. 그리고 1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각도가 그렇죠. 18절도 서체를 보세요. 다 목적어체죠.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 쭉 목적어체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앞에 17, 18, 19절은 바울의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목적어 핵심 단어 알게 하시기를 스스로 구하노라. 여기가 좀 어렵죠. 서체가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기니까 이 안에서 주어 목적어 스스로도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보기로는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세요.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이 17절, 18절, 19절 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곧 영광의 아버지이신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기도 내용 안에서 주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목적어를 또 찾는다면 서체가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때는 조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을 어떤 정신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셔서 주사. 목적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알게 하시고. 여기 19절 끝에도 알게 하시기를 그랬죠. 하여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 무엇을 주시면 좋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겁니다. 지혜, 계시, 정신 안에 색깔은 무슨 색깔을 칠했습니까? 분홍색을 칠했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의 색깔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아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좀 어지럽죠. 알게 하시고 콤마가 되어 있습니다.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요 키아즘으로 보면 L1, 2, 3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세 가지를 너희로 하여금 정말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바울은 그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바울은 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함을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18절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우리 영적인 눈이 캄캄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머리로 논리로 지식으로 하면 실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교회로 부르심이 소망이 어떠한 것이구나. 또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힘의 하나님의 힘의 강력하심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을 따라 활동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를 했습니까?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베푸신 게 있는데 그 능력에 정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만 봐도 좀 어렵죠. 무슨 그 능력으로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죠.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고, 이 능력에 대해서 이어서 20절에 가면 설명하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그 능력이 그랬죠. 앞에 이 그라고 받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맞는데 앞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또 누구한테 베푸신 능력이냐? 자, 그 능력이 그랬습니다. 능력이 그하고 이 돼 있죠. 하나님 이입니다. 하나님 이. 서체 능력은 뭐 목적어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능력이 조사 붙어 있어서 이것을 주어로 잡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주어 역사하사 스스로 살리시고 스스로 또 스스로 앉히사. 자, 그 능력이 주어입니다. 능력이 뭘 합니까? 역사하고 살리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말하죠. 위에 나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그 능력이 다시 살리시고 이번에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앉혔어요. 어디에요? 오른편에. 누구의 오른편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늘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앉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서술로 보겠습니다. 자, 다 별난체로 되어 있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뛰어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만물을 어떻게 했죠? 복종하게 하시고, 목적어 만물을 스스로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목적어죠.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예수님을 스스로만 하면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안치사 아직 안 끝났죠. 뛰어나게 하시는데 어디에 뛰어나게 합니까?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로 생각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영원한 것이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목적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누구의 발 아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또 그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어요. 누구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 그런데 위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이게 몸 위에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할 때, 교회는 우리 사람이 모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은 온 만물이 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몸이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머리로 주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주어 스스로 그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니 스스로.
자, 그리고 교회는 주어 스스로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고 몸이니 하고는 끝에 서술어가 교회는 뭐라고요? 충만이니라. 어, 교회는 충만이니라. 무엇으로 충만하냐? 위에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충만케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충만케? 몸이 스스로 충만케 만듭니까? 만물을?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만물의 주인 되고 머리 대신 그 머리가 몸을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머리와 몸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공급되어서 그 생명, 기쁨, 평안,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그 몸이 다 채워지는 것이죠. 그 그림이 바로 교회의 그림인 것이죠.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3절까지가 1장 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1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키아즘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읽어본 1장을 살펴보면요. 자, 좀 어지럽죠? 잠시만요. 자, A 서신의 인사가 1, 2절에 있었고 간단히 말하면 자, B의 교리적 우리의 신분 네. 이 부분 안에 있는 빨간색 A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 A가 사실 이 3절부터 여기 23절 끝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을 시작할 때 보면요. 빨간색 B가 나오는 거죠. 키아즘 지금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데 키아즘 본격적으로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장은 처음에 서신의 인사가 두 절이 있었고 빨간색 A입니다. 그 안에 C가 있었고 저기 뒤에 보시면 D가 나오죠. 뒷부분은 기도, 앞부분은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인격적인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왜 사람을 보냈는지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목적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키아즘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절 한 절 주목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오늘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글씨체가 뭐죠? 이 키아즘에 보실 때는 주목서를 빨리 찾으려면 먼저 서체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서체 중에 이것이 주어다, 목적어다, 서술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자, 너희의 이 서술어입니까,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예, 목적어체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까지 돼 있죠. 목적어 덩어리. 그리고 끝에 너희를 목적어 핵심 단어겠죠. 그래서 너희를 굵은 글씨 서술어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너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예. 그런데 왜 이 앞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활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왜 또 다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B 부분에 보시면 이 제목이 우리들 이 목적의 개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된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시작하죠.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령 안에서 바울이 발견하고 너무 기뻐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쏟아낸 후에 이 2장에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설명 한번 F에서 하고 또 G로 해서 은혜로 인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요 상태 4절부터 나오는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옆에 가보시면 F 11절부터 과거에 의한 그 태생에 의한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G로 인해서 G 부분에서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이 2장에서는 과거, 현재 이렇게 두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은혜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1절 했고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 그때에 너희가 주어 행하여 목적어는 풍속을 스스로 쫓고 그다음에 잡은 자를 목적어 따랐으니 스스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스스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부터인데 주어는 너희가 행하여 풍속을 쫓고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영이라. 핵심 단어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럼 과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지시하는 말인데 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행했단 말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쫓아갑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이 사는 대로 그 풍속을 쫓아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까만색 박스 있죠? 까만색 박스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다 검은정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보라색 박스 있죠? 보라색은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한 그러한 행위, 하나님을 대적한 배신한 행위의 색깔이 보라색 색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 세상 풍속 보시면 황토색 되어 있죠. 황토색은 땅에 속한 색깔, 육체에 속한 그런 색깔,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그때는 그렇게 따랐다. 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를 수밖에 없죠. 살기는 자신이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연적인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모르죠. 왜? 사단이 속이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사탄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중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볼 때는 속고 있는 거죠. 그 속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렇죠.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우리 속에 그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3절 가겠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들도 다 그랬다면 우리도 주어 지내며 스스로 자, 원하는 것을 목적어 스스로 하여 그다음에 스스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도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전에는 그 말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까만색 돼 있죠. 위에 까만색이 뭐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악한 영의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지냅니까? 자,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은 깊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몸이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늘 그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이 갈증을 어디서 느낍니까?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있는 거예요. 왜 진노의 자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G 부분 나왔죠.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이제 전에는 그래서 그때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4절부터는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자 주어 하나님이 그랬죠. 쭉 서체를 보고 따라가보세요. 목적은 하나님이 5절에 우리를 그 다음 줄에 서술로 굵은 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고 그리고 다음 줄에 주어가 너희가 무엇을 구원을 얻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한 문장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두 문장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이 풍성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속에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 인간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런 구원을 해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 사랑이죠. 긍휼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볼 때 이 악한 사단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죠. 너무너무 그 마음에 긍휼이 넘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랑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근데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사랑을 인하였는데 어떤 사랑을 인하여입니까? 그 큰 사랑을 지금 마이크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자 긍휼이 풍성하다만 크다는 일단은 양이 많잖아요. 크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잘했냐 못했냐 막 이거 따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요? 우리를인데 어떤 우리입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아예 죽어 있어요.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우리가 너무 비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데 막 정죄의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계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셨고 살아난 이유는 우리 편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렸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자 성도들인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오직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얻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이게 조절을 조금 최대한 안 어지럽게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지러워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6절 자 이어집니다. 구원 얻은 것이라 또 자 스스로 일으키사 그리고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일으키사 앉히시니 또 이제 일으키는데 누구 어떻게 일으켰어요? 앞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자 여기서 보니 동그라미 쳤죠. 위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혔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왔습니까? 자, 1장 다시 끝부분 1장 20절에 보세요.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안치사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살리시고 안치사 나오죠. 살리시고 또 오른편 안치사. 자, 그 능력.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도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 우편에 하늘에 앉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7절입니다. 자,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자, 주어를 보세요. 주어는 이는이고 자, 빌란체가 나오고 목적어체가 나오네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풍성함을 이는 주어 목적어 풍성함을 스스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신 이유는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어떤 풍성함이죠? 그 은혜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죠. 6절에서는 1장 6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대대로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맞추니까. 네, 8절 볼게요. 주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너희가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목적어 나오죠. 구원을 스스로 얻었나니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앞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두 가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렇죠.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무엇으로 인해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 너에게서 이것이 주어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스스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이죠. 구원은. 자, 그러면서 9절에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든지 뭐를 못해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10절 주어는 우리는 스스로 그의 만드신 바라. 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물론 우리 첫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나서 목적어를 찾아보세요. 지으심을 밑에 나오죠. 지으심을 스스로 받은 자니. 주어는 우리는, 역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에 착실하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막 내가 하는 그 선한 일. 근데 그 선한 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색깔이 뭐죠? 빨간색으로 선한 일 돼 있습니다. 빨간색. 선한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으심을 우리는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그랬는데 조사가 은은 돼 있지만 초록색이고 서체가 목적어니까 이 일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일을 목적어 주어 하나님이 주어 서술어는 예비하사. 그렇죠. 예비하셔서 목적어 우리를 서술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려고 한 이 일이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그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 가운데서 보면 빨간색 그 가운데죠. 그러니까 행하게 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로 행하기에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빨간색 하려 하신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사람이 행하려면 율법의 그 법조문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그 조목조목 읽고 사람이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새 사람을 지어서는 그 새 사람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즉 성령을 주셔서 성령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이 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어지는 사람으로 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 그 다음
네, 이제 현재 상태를 방금 보았고요. 과거의 상태,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한번 이제 양쪽을 비교했고 다시 이 F는 태생에 의한 우리의 과거 상태를 설명해 주는 이 문단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서술어가 나오죠.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라. 생각하라.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봐라. 주어 너희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이방인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체를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요.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너희는 이방인이요 하고 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칭함을 목적어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이겠죠.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칭함을 받는 자들인데 어떤 칭함을 받았어요?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쉽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지 않느냐. 할례 받지도 못한, 좀 표현은 그렇지만 개 같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그때는 육체로는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방인이고 이 할례를 한 그들로부터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던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가보겠습니다. 12절. 예. 그때의 너희는 어땠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주어는 너희는 스스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잠시만요. 마이크를 제가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네, 주어는 너희는 그리고 스스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스스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다 스스로죠. 스스로 외인이요. 또 소망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 스스로입니다. 주어가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다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들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근데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더 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렇죠? 그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외인이었어요. 그런 자이더니 13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G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그런 상태. 멀리 있던 너희가 주어는 너희가 스스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전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이후에 복음을 들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두 가지죠. 밑에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속죄함을 받고 가까워졌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주어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또 특별히 할례란 이러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철천지 원수가 있고 막힌 다음이 있고 한데 가까워졌다.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데
목적어 하나를 만드사 스스로 막힌 담을 이게 목적어죠. 스스로 허시고 그러니까 그는 주어는 그는 스스로 하나를 만드사 목적어 하나를 스스로 만드사 막힌 담을 하시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둘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허물어 떨어지셨다는 거죠. 자, 그 허문 것이 뭐냐? 연결이 계속돼요. 15절에 원수된 것, 원수되게 만든 것. 그렇죠? 이제 주목서로 먼저 하면 율법을 목적어겠죠. 율법을 목적어 스스로 폐하셨으니. 근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곧 원수된 것이고 곧 의문에 속한 그렇죠. 그 문자 기록에 속한 계명, 지켜야 할 계명이 적힌 그 율법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찢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이는 주어 무엇을 목적은 무엇이죠? 한 세 사람을 이게 중요합니다. 한 세 사람을 목적어입니다. 새로운 한 사람을 스스로 지어 스스로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원수되게 만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름으로써 둘로 예수님 안에서 아예 새로운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 화평하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보세요. 이 율법이 다 갈라놓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해서 화평하지 못하고 이 율법이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는 왜 그렇게 샀느냐?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하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다. 자, 더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이 둘을 목적어죠. 예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또 목적어 원수된 것을 스스로 소멸하시고. 그런데 자 무엇으로서 또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해서 한 몸으로서 누구와 이번에 화목시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화목하는 방향이 두 개죠. 1번은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시켜서 한 세 사람 한 몸 지어서 어떻게 했죠? 이번에 이 둘이 하나로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밑에 설명하기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계속 밑으로 보겠습니다. 소멸하시고 스스로만 보겠습니다. 오셔서 전하고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고 전하셨으니 자 십자가에서 다 이 모든 율법에 속한 짐들을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야 됩니다. 전하셨으니 네. 18절 자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자, 주어가 이 둘이 우리 둘이 주어죠. 어, 무엇을 나아감을 목적어 서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둘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 나아갑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하고 이젠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믿어 그 안에 같은 성령 받으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뭐 기준으로 보면 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다 내 자녀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버지의 뭘 받았죠? 생명 받았으니까. 그게 자녀되고 하나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있으면 다 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같은 생명 받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 너희가 이제 다 뒤집혔죠. 외인도 아니요 스스로 손님도 아니요. 그리고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자녀들이라.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주어 목적어 세우심을 스스로 입은 자라. 그렇죠? 자, 입은 자라. 그런데 너희는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터 위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말하죠. 터 위는 그 예수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번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가 아니고 건축물의 비유입니다. 건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모퉁이 돌이 누구냐? 자,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란 말은 기초석이고 첫 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다 연결돼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첫 번째 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성령을 받아 함께 같은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21절 보시면 자 건물마다 주어 연결하여 또 스스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서 모든 건물마다 우리 지체들이죠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건물하고 몸의 비유에서 특징이 뭡니까? 떨어진 건 없어요. 머리 아래로 몸이 다 붙어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뭐 잠시 불편하다고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지체는 다 연결돼서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손가락, 발가락, 또 그 심장, 핏줄, 모든 이 피부, 모든 조직 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성전. 성전의 개념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또 성도가 모여서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모이는 속에 모임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자, 22절. 22절.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주어. 자, 너희도 주어. 그리고 서술어는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고 나도 도라는 조사. 그러면 앞에 다른 주어도 있죠. 한 개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네, 여기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해놓고 어쨌든 여기서 너희 도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우리 할 때는 유대인을 보통 의미하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너희들도 같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만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깊은 내용들도 또 하나님 주시면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장 끝까지 이렇게 되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